여러분, 적자생존이란 말 아시죠? 적자생존 뜻이 뭘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웃어야 할 대목입니다. 인생에는 나눔이 참 중요하죠. 박노해 시인이 나눔의 신비라는 시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을 줍니다. 나눔의 신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죠.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 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의 편지 시리즈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공동체적인 편지이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8장과 9장은 교회의 사랑의 나눔, 교회가 어떻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지 바로 교회의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에 작정했던 연보를 실행하라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바울은 어느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말이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그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흉년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주 심각한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마음먹고 연보, 즉 헌금을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요, 작정을 했는데, 연보 헌금을 작정했는데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마도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작정한 연보를 실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작정했던 연보를 실행에 옮기도록 격려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동역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서 이 연보의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연보란 말이 나왔죠. 연보는 여러분이 그냥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헌금을 연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갈 때는요, 저희 어머니가 꼭 연보 잘 챙겨주셨거든요. 연보 받으면 가다가 아무리 구멍가게가 있어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꼭 연보를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연보란 말이요, 한자어로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연보할 때 연자가 버릴 연자예요. 그리고 보자는요, 도울 보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버려서 남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버려서 남을 돕는다. 이 연보의 헬라어는요, 하플로테토스란 말인데, 이 말에는 관대하다, 후하다, 넉넉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어로는 generosity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연보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돕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은 기본적으로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나 헌금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기 위해서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고린도후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성도 또 교회의 사랑의 나눔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또 다른 교회들이 나왔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고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고, 또 이웃에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어느 교회를 말하냐면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말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봤죠. 어떤 교회들이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바로 이런 교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8장 2절에서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뭘 말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당시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교회들이 위치한 그 지역은 지금 이방신들, 우상들이 가득했던 지역이에요.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지역에서 이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박해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했다. 이들의 연보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드려진 풍성한 연보다. 다시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드려진 풍성한 연보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왜 가난할까요? 사실 이 지역 자체는 부유한 지역이에요. 이 교회들이 가난했던 이유는요, 박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을 지켰죠. 신앙을 지키다가 재산도 빼앗기고 재산도 몰수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표현 중에 이 말이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 이게 주어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상식적입니까? 너무 가난해서 이 말이잖아요.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못하게 했다. 이것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가난이 심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난이 심하면 연보를 못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이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삶은 가난하고 참 고난이 많고
박해로 시련도 있는 그런 삶이지만 이 마게도니아 교회 그 성도들 가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넘치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엇이 마게도니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찾을 게 없잖아요. 무엇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비록 내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삶이 여유가 없고 가난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그 은혜로 인해서 이들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고 그 기쁨으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가난하지만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도 물론 힘들지만 예루살렘 교회 그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사랑의 나눔은 말이죠, 우리 형편이 좋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상황이 나아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상황이 힘들면 힘든 대로 내 안에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연보고 사랑의 나눔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끝나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옛날인가 하는데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들 어려웠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말이죠,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지역의 방역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웠지만 작은 교회는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형편이 어려웠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섬깁시다 해서 그 방역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운 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운 새가 어떤 새일까요? 특새입니다. 특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줄여서 특새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섬기면서 참 좋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자주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는요, 꼭 사랑의 실천 헌금을 했어요. 이름도 참 좋지 않아요? 사랑의 실천 헌금. 이 헌금은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데 다 사용되는 그런 헌금이에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장인어른이 그 당시 몸이 굉장히 약해지셨어요. 장인어른이 요청하셔서 장인어른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제가 3년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그 교회에서 30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참 작은 교회였어요. 약간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장인어른 도와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 처음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특새도 무섭지만 신년 특새는 더 아름답고 더 무서운 거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에게, 자, 우리 한 주간 잘 기도회를 하고 마지막 날은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 헌금을 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워낙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 좀 얼마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기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잘 진행되고 마지막 날 사랑의 실천 헌금을 하는데 기대 이상으로 헌금이 많이 나와서 성도님들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이 헌금을 가지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동사무소 찾아가서 취지를 잘 설명하고 좀 어려운 이유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동사무소도 놀라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동사무소에 도움받아가지고 20kg짜리 쌀을 사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또 한부모 가정들 다 나눠드리고 저를 섬긴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고요. 또 여름에는 수해당한 지역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그곳 교인들 사랑의 교제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하다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풍요하다고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어려운 가운데도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일부 때는 아멘이 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있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인데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이 8장 9절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본래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부유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Spiritually bankrupt 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 파산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다 파산된 상태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말해요?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요?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지 않아야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은 은혜인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에 동참한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참여했다. 우리 8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뭐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은혜라고.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단지 뭔가를 기부하고 뭔가 물질적 도움 준 거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이 갖고 뭔가를 나눠준 것이 있지만 그 본질을 얘기할 때 무엇을 기부했다, 무엇을 나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먼저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나눔은 은혜인 거예요. 사랑의 나눔은 은혜이기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연보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해요.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했다. 여러분, 연보나 헌금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뭘 또 간절히 구합니까? 간절히 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건 뭐예요? 그거 은혜 아닙니까? 단지 나눠줬다, 베풀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풍성한 은혜, 측량 못할 은혜, 이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또 이웃에게, 다른 교회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풍성히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넘치도록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인색하겠어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넉넉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지 않았어요?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내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 우리를 뭐라 불러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 불러요? 청직이라 부르잖아요. 스튜어드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살아갈 때 오너십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치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넘치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위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이 균등하게 보살피고 있는 것이다. 여기 균등하다는 것은 획일적인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나눔을 하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죠. 그러면서 뭘 이룰까요? 우리는 한 형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뭐 하고 있어요? 하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도운 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형제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들 다 어떤 교회예요? 이방 교회들이에요. 그 당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죠. 유대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얼마나 벽이 높았어요. 깰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방에 나누어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할 때 그들의 사랑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흘러가고 나눠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 될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나눔을 가리켜 교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펠로우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조금 전에 제가 은혜는 말씀드렸고요,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봉사의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Fellowship of Service. 봉사하면서 교제한단 말이에요. 섬기면서 교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나눔은요, 은혜일 뿐 아니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남아공 단기 선교팀이 남아공 도착해서 사역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남아프리카 지역에,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용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란 말이 있어요. 우분투. 이 우분투란 말은요, 그 줄루 부족의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여러 부족이 있잖아요. 그 중에 줄루 부족이 있는데, 이 줄루 부족이 쓰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가족의 가족사랑, 형제의 형제사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한 인류학자가 있었어요. 그 인류학자가 한 부족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게임 하나를 제안한 거예요. 얘들아, 게임 한번 할래? 게임은 이런 겁니다. 저 앞에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한 그런 바구니를 놨어요. 그리고 자,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막 달려가서 그 바구니에 도착한 아이에게 그 모든 과일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인류학자는 기대한 거예요. 막 서로 앞다투어 막 달려가서, 그래서 막 1등하기, 그런 걸 예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시작하니까 서로의 손을 딱 잡았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서 바구니에 딱 이르니까 그들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 과일을 다 물고는 막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쥐잘거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먹더라고요. 이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누구든 1등으로 가는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준다고 하지 않았니? 너희들 왜 손잡고 같이 달려가니? 라고 묻자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나요? 우분투는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픈데 나 혼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나눔하는 것은 단지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하나이고 한 형제이고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야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형제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형제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형제를 향해서, 영원한 가족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눠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나눔은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함으로 내가 기쁘게 원해서 기꺼이 나누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광고가 나가고 함께 참여하기를 부탁드릴 때 여러분이 얼마나 잘 참여하시고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늘 놀라는 것은 우리 선교 펀드레이징 할 때 특별히 이러이러한 음식이 있습니다면 1부 끝나면 다 솔드아웃 되더라고요. 2부 드린 분들은 너무 죄송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다 참여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나눔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9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자, 그 다음에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게 하는 것이라?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사랑의 나눔은 뭘 가져오느냐? 감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눔이 있는 곳에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연보를 드렸을 때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낼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서, 형제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누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나눔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이 지역을 향하여서, 또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성도의 나눔, 사랑의 나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죠. 더 많이 갖고자 하죠. 더 많은 것 갖기에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누는 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랑의 나눔은 오직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도대체 내가 어찌 갚을까, 그 은혜를 내가 다 어찌 표현할까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을 가지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또 다른 약한 교회를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나눔으로 우리는 형제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기쁨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 지역과 어스틴 지역과 우리 이웃들에게 또 열방을 향해서 나누어지는 우리 AKP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이 이제 남아공 땅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여러분, 우리 많이 불러봤던 찬양이죠. 예전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마음의 기쁨에 넘치게.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마음을 열고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서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모두 사랑을 나눠요.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자,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손을 펴고 신고하면서 다시 한번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우리 주님의 서로 사랑을 신고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전해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내 마음이 넘치게 내 마음에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넘치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